피조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피조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아는 것. 또 올바로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 가서 만나 뵙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델로 세워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모델로 세워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에게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뵐 수가 없다. 유일하신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가는 길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열어놓으셨다. 그입니다.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내가 올바로 알려면 성령 받아야 안다. 이 얘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올바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보고 또 되새김질하고 자세히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100만 대군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권좌에 앉아서 큰 소리 치는 것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주야로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묵상하는 것이 나에겐 더 중요하다.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나 자신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나? 무엇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나?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표면적인 유대인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돈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한때 그래도 중동 국가를 제패한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기뻐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성경 그런 거짓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모릅니까? 내가 주야로 즐거워하는 것은 한 가지,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 육신이 먹는 것으로 즐거워하나? 육신이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나? 육신이 입는 것으로 즐거워하나? 육신이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나? 육신적으로 어떤 내가 세상에서 지위를 얻는 것을 만족으로 살고 만족으로 삼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마치 다윗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왕권을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모릅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이 고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으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무슨 패권 국가의 수장이라고 그러고 한 달에
대통령이라. 미국은 그렇잖아요. 50개 주니까 뭐 주지사다. 주 안에 또 시장이 있다. 얼마나 큰 소리 쳐요. 쥐 고아를 막론하고 잘 들으란 얘기예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다 다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다윗의 마음의 묵상은 뭘 가져온다고 해서 명철을 가져온다. 빛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귀를 비유에 기울이고 나의 난해한 말들을 하프에 펼치리라. 내 뒤를 쫓는 제약이 나를 에워싸는 악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내 뒤를 쫓는 제약이 나를 에워싸는 악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내 뒤를 쫓는 제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약.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것이 제약이라면 나를 에워싼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는 거지.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왜냐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 많은 보화를 드리면 된다. 많은 재물을 드리면 된다.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헛된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리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많은 재물을 드렸다고 해서 썩어짐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육신적이니까, 표면적인 거니까 영생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그가 봄이라. 어리석은 자나 현명한 자나 안 죽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나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자나 안 죽느냐 이 말이에요. 죽는 건 겉사람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죽는다는 거, 철학적으로 죽는다는 거, 그건 다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나 현명한 자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적인 표면적인 사람은 흑인이 흑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하나님 형상은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다윗이 지금 들으라고 분비 귀천을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들으라니.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안 된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그가 봄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풍년이 돼서 아무래도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계속 늘려 짓는 거예요. 왜?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계속
창고를 들려지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 말이에요. 그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이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이 토지를 자기들의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자기들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이 처소가 대대에 이루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다윗이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편을 읽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이 충만해.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다. 세상에서 그 사람 패권 국가의 수장이야. 여러분 이집트에서 보세요.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집트 갈 때 그때는 이집트의 고왕조 시대.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는 중왕조 시대예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왔을 때는 신왕조 시대라고. 그럼 그들을 보세요. 패권국의 수장인데 그들이 영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죽으면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미라를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영생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수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 또 메덴 나라의 다리 왕도 마찬가지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요엘 선지는 뭘로? 곤충으로 비유했잖아요. 애굽을 모충이란 말이에요. 충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르를 메뚜기다. 메뚜기가 먹던 것을 자벌레가 먹었다. 자벌레가 먹다 남은 것을 풀새기가 먹었다. 그게 다 뭘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떻게 그들이 괴롭혔는지를 요엘 선지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나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지구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아브라함보다 애굽이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보다 아수르가 얼마나 큽니까? 남유다보다 바벨론 얼마나 큰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의 노래 체질하신다. 뭐 하려고? 거룩한 자들을 가려내시게 체질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6월절에 어마무시한
그 죽음의 늪을 건넜다. 6월절 행사가 그렇잖아요.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패스오버랬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어마무시한 6월절 행사를 거치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까지 왔는데, 광야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계명 받았잖아요. 율법과 성막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20세 이상, 남자만 20세 이상 60만 3,550명인데 왜 어떻게 해서 어째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내가 묵상하고 읽어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있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는 아무 덕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내 만판에 간직하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안 읽고, 남들이 읽고 이렇게 해주는 거 전달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지적한 2인칭, 하나님 너 아닙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한 속성이 들어간 너희는 그게 너희란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그래도 뭐 남들이 바쁜데 남들이 읽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꼭 내가 읽어야 됩니까? 그런 사람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예만 있지 안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사람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 자연인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 그런 사람은 책망받지 않을 사람이. 그러니까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 인용하잖아요. 나의 책망을 돌이키라. 내 영을 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종을 너희를 책망한다. 그러면서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얼마나 책망합니까? 뭘 책망합니까? 왜 하나님 거 11조 하나님 거 도둑질해 먹느냐? 왜 하나님에 감사하지 않느냐? 왜 불쌍한 사람 구제연금 안 했느냐? 왜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왜 선교연금 안 내느냐? 막 증거, 그게 자기가 하나님만 노릇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해라. 네 마음판에 새기란 말이에요. 계명을 새기란 얘기, 율법을 새기란 얘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계명을 이마에 붙이고 목에 걸고 손가락에 걸고 계명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겐 절대 필요한 거예요. 왜?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다잖아.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 내가 십자가 앞에 가지를 않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나의 몽학선생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 선생이다. 그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이 길을 그들이 미련함이니 그들이 후대가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사람이 존귀하다고 영생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 영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에요. 969세 살았어. 1000살도 못 살았어. 영생할 수 있는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거기 아담이잖아요. 아담도 930살밖에 못 살았어. 영생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아담이 영생을 할 자리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세상에서는 영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거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어떻게 거역해서 영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표면적인 나와 내면적인 나를 분간이 안 돼. 그 분간이 안 되는 사람 보고 왜 안 되냐고 한다고 분간이 되겠습니까? 분간이 안 되는 사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얘기.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과도 완성됐다는 얘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간섭하신다. 왜? 천국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리 존귀하다고 그래도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짐승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겉사람은 과학자들이 설명하잖아요. 고릴라 침팬지하고 사람의 이 DNA하고는 98% 같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겉사람이 어떻게 영생합니까? 거짓말로 가문이설로 별의별설로 다 하는데 괜찮아요. 세상 종교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니까 따라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새롭게 시작하셨다. 그게 뭐냐?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개신교도 아니고 로마 캐토릭도 아니고 러시아 동방 정교회도 아니고 영국의 성서공회도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했다. 유대교를 정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한 게 기독교란 얘기예요. 그래서 약 1900년 동안 유대교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잖아요. AD 70년에 로마 디도가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이 말 박살내버렸어.
그 흔적도 없어진 거죠.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재건했어. 독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사도들도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는 유대교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성경이 이미 선포되어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산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가면 있잖아요. 대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나온다.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 나의 청함을 듣고 그랬잖아요. 돌이키라. 돌이키면 보라. 하나님 아버지를 뵌다는 거예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바뀌질 않아요. 변치 않는다.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다. 그거밖에 없어요. 반드시 책망받았을 때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약속하신 부어주시는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